법은 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고 물에 새겨지기 때문에 흐르고 또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도구도 아니고 삶의 도덕적인 지표가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따라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지킬 때에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지 또 지키지 않게 된다고 하면 불편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93장, 통합 찬송도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500장, 통합 찬송은 258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생활 가운데에 간혹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실족하는 경우는요, 대부분이 율법의 그 본질과 목적을 모르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율법이 우리 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역할 그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본문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말씀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은 모세오경입니다. 따라서 그 모세오경의 율법은 계명이고 윤리입니다. 그래서 계명과 윤리인 율법은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과 인간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는 십계명입니다. 또 둘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해야 될 질서,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의 질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고요. 또 하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의식에 대한 율법입니다.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서는 제사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이 시대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생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방금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은 과연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율법인 계명은 폐지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이 요구하시는 것을 충족시키고자 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자, 여기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서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합니다. 결론 낸다 또는 종결이다 또는 목적이다, 목표다라고 하는 의미가 마침된다라고 하는 마침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율법의 끝이고 또 목표라는 겁니다. 즉 복음이 예수님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롭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고 해서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의의를 얻는 방법으로서 율법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율법을 범하고 또를 죄를 지고 허물과 모든 것을 짊어졌던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죽음에 이르는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라고 본문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가장 먼저 나오는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는 이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확증하다 또는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그 말을 확증하기 위해서 앞에 진실로라고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요한복음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고 진실로를 2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여하튼 예수님께서 율법이 없어지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기 때문에 그 영원히 서 있다라고는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서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8절을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바뀌거나 변경되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다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이루시고 율법이 마침이 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율법에 대한 것을 계명과 명령의 의미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을 보면은 본문,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계명이라고 알려주고 계시면서 지극히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리오라고 합니다. 이 뜻은 취소하다, 깨트리다, 소홀히 하다, 결국에 등지고 소홀히 취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버리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왜 버리다라고 하는 것을 또 소홀히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율법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과 나누어서 잘못된 그들의 율법에 대한 것을 잘못이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명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만지작거린다든가 변경하지 말고 1.1획도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계명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실천하고 실천하지 아니하고 라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행하면 아니 되고 모든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보면은 이 구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과연 어떤 의를 행했기에 예수님께서 이거보다 더 나아라, 이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그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오히려 도덕적으로 의의를 행하는 그들이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의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의의는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의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 앞에서 의의를 행했던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해야 됨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이나 모든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결국에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행했던 의,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외면은 율법적인 흠을 발견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심령은 더러운 것이 가득하여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질책하십니다. 따라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영적인 의의가 아니고 외식적인 의의에 불과했던 것이고, 그래서 외식적인 의의였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이와 같이 기도를 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와 같이 기도를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식적인 의를 나타냈던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서 잘못 행함을 나타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의의는 어떤 의의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또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던, 또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의를 받았음에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의의를 지녀야 합니다. 사람 앞에 보이기 오이한 바리새인적인 그 의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의 의의를 가지고 지극히 작은 말씀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지닐 때에 진정한 의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믿음의 의의를 가지면서 계명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심령이 풍성히 고할 때에 계명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힌 자로 살아가면서 그 심령에 말씀이 풍부하게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못하여 빈곤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빈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 해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영적 빈곤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심령에 풍성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되 새벽을 깨우십시오. 시편 119편 148편을 보면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기자는 새벽을 깨웠습니다. 새벽을 깨워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읊조릴 때에 은혜와 진리를 주시어서 생명이 살게 해주십니다. 해가 떠오른 후에는 은혜와 진리의 만나를 거둘 수가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9절을 보면은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랬습니다. 새벽녘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려서 새벽에 거두었다 또 거두어두었다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말씀도 역시 새벽에 거두어서 심령에 심어야 됩니다. 그럴 때 풍성히 거하게 되는 것이고 계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반드시 새벽에 일찍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쳐서 새벽을 깨우면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첫날은 어렵지만은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어서 계속 행하다가 보면은 갈수록 새벽을 깨우는 것이 자연스럽게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벽을 깨우는 자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영적 생명에 가장 좋은 양식을 구하고 양식을 먹게 되고 양식을 심게 됩니다.
물론 하루의 시간 중에 때때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새벽을 깨운 시간에 새벽에 말씀을 접할 때에는 그 말씀이 오묘하고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요, 영의 양식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풍성하면은요, 영과 육이 다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마르다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을 보면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말씀이 마음이 풍성하게 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떡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영을 살리시고 떡도 덤으로 주셔서 육신도 살리십니다. 먼저 영이 말씀을 먹고 살게 되면은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풍성히 심령에 거하면은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고 또 육신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의 양식이 즉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는요, 말씀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한 면은 말씀을 읽지만은 또 한 면은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들이 때때로 우리는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 제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기도 제목은요, 말씀으로 기도할 때는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므로 계명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기도 제목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주셔서 말씀을 풍성히 거하도록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풍성히 거하도록 하려고 하면은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생활을 할 때에 믿음 생활에서 계명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또 계명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내 모습, 나의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나무가요, 성장하려면 영양분을 먹기 위해서 뿌리를 깊숙이 땅속에 내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밭에 우리들의 또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양분의 뿌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될 때에 그 양분의 뿌리는 가득히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각 사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각 사람의 머리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머리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리스도로 하여금 교회가 머리가 되도록 하셨고 또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머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육신에서 볼 때 머리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육체는요, 머리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되고 통제가 됩니다. 육체의 어느 것도 머리 밖에서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활동은 머리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몸이 머리를 떠나면 사망합니다. 머리가 부상을 입고 기능을 잃게 되면은 몸의 활동도 정지가 되는 것이고 또 생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는 생명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안에서 생명이 거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존재이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직 주님께 순종하고 또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면은 내 자신은 나의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몸의 머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머리가 주님이실 때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예수님께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계명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몸은 머리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은 자기 멋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머리에 명령이 없으면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지요. 그래서 몸은 머리에 권위가 되고 또 몸은 머리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자신을 주장할 수 없고 머리는 생명이 있는 곳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내 자신을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을 주관하시는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될 때에 우리는 계명을 소홀히 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머리로 삼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모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계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주라고 시인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의지하고 십자가에 나의 혼적인 옛 모습, 다시 말하면 혼의 옛 모습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려놓는 그런 삶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삶입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 계명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아비스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지니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을 머리로 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머리로 삼는 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지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계명을 지키게 할 수 있고 계명을 소홀히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계명을 소홀히 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을 성숙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아비스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명을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우리 복음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형제 자매 모두 심령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머리를 삼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운데에 세상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우리의 삶이 빛을 발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두운 곳을 빛을 발하는 우리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삼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예배가 산 예배, 산 제사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명 하나라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마음밭에 심어서 마음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럴 때에 말씀의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소서. 때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나이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알게 하시고 말씀을 놓치지 않는 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원청이 떠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항상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의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이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 하나도 어느 때는 조금 소홀히 넘길 때가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 하나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한쪽으로는 항상 말씀을
읊조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에 결코 우리는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축도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운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복음의 말씀 계명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들이 오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오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